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가 받는 구원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그 삶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신앙과 행위가 불일치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또 답답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럴 때 그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뒤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도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봉사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곳곳에 봉사자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섬겨줘야 합니다. 이 사랑과 기쁨이 섬김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관계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다른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깝게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더 나아가서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물질과의 관계가 잘 정리돼야 우리가 많이 받아도 그리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 가운데 굳이 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는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과의 관계를 잘 정리돼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과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과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마음에 무거운 그런 주제지요. 헌금 11조 이런 것들요. 그런데 몇 가지 살펴보시면 11조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 7절부터 계속해서 관계된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럽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어요. 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는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 시대 이전에도 11조의 진리는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 때 오면은 이 11조라는 것이 명문화, 글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이 조카 롯을 잡아가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그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다시 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재산과 그 소돔 백성들 이걸 다 다시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임금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다 그랬어요. 그 살렘 왕이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전리품 중에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드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의 11조는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11조가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 서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됐을 때 무려 거리상으로는 1800여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도망하던 야곱이 밤에 들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부자가 돼서 되돌아오게 되면 나의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세 이전에도 벌써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이 11조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그것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일어날 그 여러 가지 계시들을 받아서 기록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아서 그것을 법으로 구체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왕정 국가가 됐을 때 그때 왕들도 이 11조를 징수해서 왕국을 그 나라의 성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종교적 행사를 집전하는데 그것을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11조를 이렇게 받아서 그걸 훌륭하게 수행하고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도 이 11조를 받아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왕들 가운데는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를 악용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이나 사리사욕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그 다음에 또 역사를 보면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11조가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포로 시기나 포로 이후의 시대에도 11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수행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축복의 원리였고 축복의 헌장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이기주의적인 어떤 탐욕,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이 축복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화시켜서 거기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따가운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보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전 세도 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행하고, 그 말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교회 시대에도 그러면 이 11조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조금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1조를 넘어서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헌금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듯이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이 11조를 징수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헌금 제도를 이렇게 법제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 운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행해지도록 그 11조를 통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헌금은
법으로 명시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개인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형편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징수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1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내 육체 생명이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라라는 명령은 10의 10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시고 소유주이시다라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 내용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그 주인과 계산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방편으로 11조를 명령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릴 때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했어요, 멜기세덱 왕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바로 11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나 외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불신자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농사를 하는데 그 농사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게 하는 일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11조를 말씀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소득이 있는 한 하나님께 이런 11조 생활을 잘하면서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할 겁니다. 이 11조는 만약에 이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은 11조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런 궁금증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 명령을 불복했을 때,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이전에 부르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